성도는 주님께 배우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잘 배우려면 몇 가지 자세를 잘 가져야 됩니다. 우선은 비움입니다.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물이 이렇게 지금 채워져 있는데 이 물을 먹지 않고 비우지 않으면 씻으러 설거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계속 비워야 채워지는 원리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나의 사상과 주장과 고집을 좀 비워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은 비움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기계로 말한다면 좀 리셋을 하는 것인데, 다 백지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인데, 거기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우리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배우는 자가 강하고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은 방법보다는 원리를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어떤 종류의 봉사를 몇 년 이상 하고 리더십이 좀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 평판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배워서는 안 됩니다.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또 깊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배워야 되지 당장의 문제 때문에 긴급히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앞에 것만 해결하려고 주님께 배우려고 하면 인생의 참 원리를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믿음과 지혜를 배우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는 자이고 또 우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가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배우셨으면 충분히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지상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주님께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계속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사도의 가르침을 그들이 배운 거 받은 건데 그럼 사도들도 주님께 받은 명령대로 계속 가르쳤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말씀, 복음이 들어가야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갑자기 알게 됐다. 그런 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그가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 그건 어릴 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교회학교나 이랬을 때 어디 조사에 의하면 그 나중에 학생 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들었던 시기를 보니까 교회학교 때 들었던 사람들이 한 70 몇 프로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3이 이전에 교회학교 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청년 대학 때 좀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은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듣고 잘 배워서 잘 믿고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가르치는 선생님도 좀 잘 만나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선생님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확실한 선생님은 예수님이시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배울 수는 없지만 3년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경험한 제자들과 성령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증언,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야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의 외조모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었는데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여인들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유게벳의 노래 했었는데 애굽의 왕궁에서 젖먹이 때부터 자랐던 모세가 나는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누이가 지혜를 발휘한 거잖아요. 바로왕의 공주가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는데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소개해 주시겠다. 그러더니 그 엄마를 데려다 둔 거예요. 그러니 그 유게벳이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그리고 키우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랬으니까 그 왕궁에서 왕자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인이란 말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 이름인데 히브리라는 말은요, 이게 천민이라는 말이에요. 핫비루. 그러니까 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배웠으니 그는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무렵, 말을 뗄 무렵에 성경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부터 했다, 아빠부터 했다, 그거 가지고 아내하고 저랑 티격태격 했습니다. 얘가 분명히 아빠라고 먼저 했다, 그랬는데 애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맘마 줄게, 그러니까 그게 맘마가 엄마로 알려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부부 집사님인데 맞벌이를 하는데 어느 날 와서 자기 집 얘기를 하는데 한참 웃었습니다. 그 친정 엄마한테 아기를 맡겼는데 근데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아빠가 이렇게 퇴근하는데 아버 맞어? 그러더래요. 아버 맞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유를 보니까 아시겠죠? 친정 엄마한테 맡겼는데 이제 엄마든 아빠든 먼저 간 사람이 애 찾으러 오니까 할머니가 장모님이 아버 맞냐? 그러니까 아빠가 아범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먼저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서 아범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아이들의 입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또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그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교회학교를 잘 다니게 하십시오. 교회학교를 어떻게 하든 잘 다니게 하십시오.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응원하는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학교를 잘 다니면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덕분에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저는 교회, 하나님, 이거는 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착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처럼 교회에서 장난 많이 치고 선생님 속썩이고 사고 많이 친 아이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장난을 쳐도 사고를 쳐도 말썽을 피워도 교회에서 하니까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가치관을 성경에서 발견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세상이 그를 지배하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이 그를 지배하기 전에 말씀과 믿음이 그를 다스리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자신이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이 예배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그거는 뭔가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저희 교사들에게 주일 예배 1부나 2부를 꼭 드리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 교사들은 청년부 예배, 우리 사부 예배로 하는데요. 청년부 예배를 꼭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교회 일부 예배 때 처음 오면, 일부 예배 전에 교회에 올라오면 저는 꼭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설교자로 서기도 하지만 예배 인도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예배자로 주님이 저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믿음이 없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그냥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로 성경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해석해주고 적용시켜주는 그런 기능적인 일만 잘하는 것이라면 저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십시오. 교회학교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관심 가는 일이 많이 있어도 예배 잘 드리려고 하십시오. 신방 가면 예배 시작할 때 물을 올려 놓으시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쯤이면 얘가 또 알맞게 삐 소리가 나면서 그러면 기도 끝나면 제 앞엔 아무도 안 계셔요. 차 타 드리려고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데 그 차 안 마셔도 됩니다. 저 차 잘 마시는데요. 그 차 안 마셔도 되니까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십시오. 물론 이제 목사님이나 신방 대원들 잘 대접하시려고 하는 거는 참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1년에 그 신방 예배 드리는 건 몇 번 되겠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려고 힘쓰고 또 힘써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먼저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나도 살고 또 내가 가르치는 사람도 살고 또 내가 봉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분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이나 강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내가 단순히 악보에 충실해서 어떤 기교로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고 그리고 소중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 자체입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말씀 구절을 줄줄 외운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중국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배달은 아니고 그 서빙하는 일을, 홀에서 서빙하는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그 친구가 그러는데 사장님이 그 집에서 만드는 짜장면, 짬뽕 비롯해서 탕수육, 잡채밥, 팔보채, 깐풍기, 라조기 이런 거를 그냥 다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먹고 쉬는 시간에 먹고 또 막 그랬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맛을 알고 재료가 뭐가 들어간지도 좀 알고 식감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어떤 양념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지를 네가 알아야 손님들이 주문을 하면 그걸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가르쳐 주면서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집에서 알바하고 싶었어요. 그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맞더라고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야고보 선생도 그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건 좀 반어적 표현인데, 그러니까 선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인지 알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격 미달이니까 교사도 안 되고 구역 강사도 안 되고 봉사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상향 평준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번 하시라는 겁니다. 선생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비록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황에서도 열매는 맺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언젠가 좀 너무 제가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설교 시간에 올라갔는데 그냥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 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요즘 말고요. 예전에 그랬는데,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약간 울컥해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의 권능이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됐더라도 그 말씀 자체에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열매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친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적용점이 없고 삶의 실천이 없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삶은 점점 믿음에서 떨어져 껍데기뿐인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목사로서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아마 지금 한 1600번 한 것 같은데 주일 설교만 1600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꽤 많이 해야 되는데 설교 한 2000번, 한 3000번 할 것 같아요. 주일 예배로 따진다면 거의 한 2000몇백 번, 한 2500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2000몇 번을, 주일 설교를 2000몇 번을 했는데 제게 그 말씀의 적용점이 자꾸 떨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저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어느 선배 목사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좀 넉넉한 집안에 그래도 다 부유하고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불쌍하신가. 제가 전사 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시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어떤 심정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100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됨의 삶을 누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맡기신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은 내 경험과 지식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사명자는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 이것으로 확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는 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 사람 그 자체가 이름이 나오고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렵겠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이게 가능해집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미래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우리 교회 이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미래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미래 세대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 세대입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들, 우리 자녀의 선생님들, 여기 말고 또 뭐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1만 스승이 있는데 맞습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스승을, 1만 스승, 많은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 표현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스승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며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스승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사가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혹시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보고 믿음을 배우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능통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유능한 교사이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이끌어주는 그런 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주님 잘 만나고 그러다가 중3 때 어떤 좀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를 떨어져 나가진 않았는데 그냥 딱 그 예배만 드리고 다른 부서 활동 안 하고 바로 집에 가서 뭐 공부를 하든 뭐 그러긴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좀 두려운 마음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결정적인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좀 이제 죽는 사건이 있어서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 인생에 어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저를 위해서 계속 붙잡아주고 기도해줬던 그 선생님 때문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뭐 서울에 좋은 학교 다니고 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긴 했는데, 그러나 그냥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저를 정말 사랑해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혹시나 선생님한테 왜 그런 선생님이 못 되냐고 지적질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성숙한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박힌 목같이 새겨질 것입니다. 두 개의 다른 형질이 다르거나 아니면 분리된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못을 잘 박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뭐 목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현장에서 일할 때 보니까 못을 박을 때 제대로 잘 박아야 되더라고요. 옆으로 좀 삐딱하게 박으면 못이 끝이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삐꺼덕거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박으면 그걸 빼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제대로 박혀야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되고, 좋은 스승은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 주님께 배운 사람들은 다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